찬송가 4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흉년을 대비한 요셉, 애굽과 세계의 부양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0세에 꿈을 꾸었던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따라서 정책을 제안하는 요셉에게 어찌 총리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7년의 풍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성읍 곳곳마다 곡식을 저장해두는 등 흉년을 대비한 정책을 구체화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들의 양식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쌓아두었는데 풍년의 5분의 1은 어마어마한 양이어서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말함으로써 요셉의 정책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기 이름은 애굽식으로 바뀌었어도 자녀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을 잊게 하심이란 뜻의 므낫세로 지었고, 지었다고 하는 것은 이는 요셉이 가족을 기억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요셉을 번성하게 하셨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장차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하실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총리자리에 올라갔고, 과거의 아픔을 잊게 하셨을 뿐 아니라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처럼 풍년이 지나가고 7년의 흉년이 닥쳤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서도 흉년으로 굶주림과 기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이 심해지면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나라가 전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흉년을 잘 대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애굽은 7년 동안 곳곳마다 양식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이에 굶주린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바로에게 찾아왔을 때, 바로는 요셉에게 그 모든 정권을 위임하고 그로 하여금 그 일을 처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 나라를 먹여 살릴 그런 권한을 주었을 뿐 아니라 또 온 세상을 먹여 살리는 그런 구원의 통로를 요셉을 통해서 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은 자기만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런 귀한 자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요셉은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뭐 하셨다 라는 의미의 히브리식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외면하지도 세상에 동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렇지만 세상에게 민폐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들을 살리는, 그들에게 복과 평안을 펼치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의 사명임을 기억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도 바라옵고 나옵기는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게 유익함을 주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아픔을 잊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요? 요셉이 비축해 둔 식량은 어떤 이들에게 공급되었나요? 나는 굶주리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함을 나타내고 또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